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응답을 듣지 못한다, 확실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그렇죠. 요즘엔 30대까지 40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내가 이제 젊은 세대인데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확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확고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유가 개인 경건 생활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경건 생활이 다시 살아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경건 생활이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개인 경건 생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분명한 죄의 고백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죄의 고백 후에 회개 외에도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깨끗게 하심을, 치유하시고 정결케 함을 받고 날마다 나아가야지, 한 번 회개했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겠다, 이 속에 똥이 있는데 물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닦아야 생수가 부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고 명쾌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시간 될 때 하거나 가능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부지런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해놓지 않은 시간에도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명쾌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무엇을 간구하는지 몰라. 아니, 내가 무엇을 분명하게 간구했다가 이게 잘못된 것을 간구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명쾌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부지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렁설렁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떠다 시간 나서 그냥 말씀 듣고 저 얘기는 내 마음에 맞네, 은혜가 되네, 이것은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듣는, 젊게 듣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들어야 되고 혹시 놓쳤으면 반드시 찾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쟁이처럼 어디 콕콕 집어서 오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속하여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지런하게 내 삶에 적용해요.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부지런하게 적용해 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은 자연스럽게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경험되면서 나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이 길로 가라,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조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에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신비한 음성으로 얘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민하게 듣고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명쾌하게 기도해야지 설렁설렁 시간 날 때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죄의 고백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유지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당시에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세상의 회유와 압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만족을 선물로 주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너무 돈 벌려고 애써가지고 물었대잖아요, 기자가. 아니 회장님, 이렇게 돈이 많으신데 돈이 대체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유명한 대답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바로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만족이 주어집니다. 목회에도 사람 중심의 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를 인본주의 목회라고 그러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신본주의 목회 또는 복음주의 목회라고 합니다. 사람 중심의 목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입니다.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를 골라서 합니다.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하고 병 낫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된다 그러고 특별히 하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설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 중심의 목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두 가지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세속주의로 흘러서 결국 교회의 교회됨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숭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회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성도님과 제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목회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파 싸움을 한다든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든가. 이게 말로는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다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결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잃고 부패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병 걸려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신앙이 부패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내부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와 요한은 20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론이나 논리나 사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적이기보다는 체험적입니다.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체험만 의미가 있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보고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예수는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만진 예수는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그거야말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밥 먹자는 말만 할 수 있으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거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부끄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에 대하여 about Jesus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바로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렵죠. 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요때부터 약간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뭐 많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 소수는 여기서부터 약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태반이 고민하는 거죠.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을 받았음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죄가 나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죄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리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훈련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 받았지만 그들에게 죄를 이길 능력,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 안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세다 요새라고 들어보죠? 마소다 요새죠. 마소라 요새라고 들어보셨죠? 마소라 요새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침략군들이 그 마소라 요새를 공격하려고 이게 정복이 안 됐는데 결국 이 주위를 다 포위하고 모든 물자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이제 다 굶어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저항을 못 하니까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이 침략군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식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들이 굶어 죽었던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11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은 다 굶어 죽기를 선택한 거죠. 어떻게 이러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체험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면 이 두 개가 만날 때 우리가 비록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때와 같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고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를 만드는 것은 시스템이나 프로젝트나 어떤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훈련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10명, 이런 분들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서울을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이런 사람 20명만 있어도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에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어.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세상이,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떠나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귀신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다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훈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마침내 변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위기도 다 변하여 축복이 되게 되고, 이것은 그 개인을 여기서 복 받았다, 너 잘 살았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 다른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제자 훈련 왜 하는 것입니까? 제자 훈련의 열매 또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은 왜 받습니까? 기도의 열매 또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령 충만, 제자 훈련, 기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진실한 것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은 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리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베드로를 찬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 사도들의 말에 순종하여 떡을 떼고 말씀을 배웠지, 야, 이 사도가 위대하다, 사도 요한이 엄청나, 이런 말 안 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제자 훈련의 열매, 모든 기도의 열매는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들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 반드시 영혼 구원의 사건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예수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못 믿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잘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한 1년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년 전과 지금 나의 신앙에 성장이 없다, 나의 신앙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분명히 영혼의 어딘가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이 육신처럼 몇 살까지 자라고 늙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영적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몰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현상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3년 전보다 성장했는가?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아이,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지네,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네, 그래야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3년 전에 목사나 지금이나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서 그 설교가 그 설교라면 그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변화해야 되고 교회의 체질도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도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지금 완전하냐, 내가 성숙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우리는 다 미숙해요.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느냐, 날마다 변화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 완전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미성숙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부지런히 적용하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교회가 막 펄펄 뛰고 뜨겁느냐 그것만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구제와 어려운 사람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있느냐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는 나의 개인적인 삶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제와 섬김의 손길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임한 교회와 개인은 구제의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치료하셨고 과거에도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치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육체적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삶에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나의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하시고, 이 예가 좋은 예가 아닌데 잘 찾지를 못해서, 저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용서하시고 들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네가 이렇게 설교 잘할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목회할 걸 전혀 기대도 못했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반대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것뿐이 안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했는, 대부분 인생은 기대보다 안 돼. 예.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면,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적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기대는 컸는데 현실은 이렇다,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갖고 맨날 욕심대로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 거짓말인 거 자기 속으로도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알면서 그렇게 하죠.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에 꼭 좋은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자기도 기도하면서 알아, 거짓말인 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면 떨어져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며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자기도 거짓말인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기대보다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보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 나은 사람이 4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예,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이 사람은 심리 치료를 받아서 걷게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는 걸을 수 있었어. 근데 심리적으로 너무 억눌려져 있어서 나는 못 걷는다고 생각하다가 용기가 막 생기니까 맞아,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걸었다고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지 생각대로 갖다 맞추는 악한 세력들, 그런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이 아직도 있고, 그런 걸 또 자기 이성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3장 2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되니를 사람들이 매우, 이 사람은 아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 40년 동안 걸을 수 있었던 사람, 튼튼한 두 다리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4년만 묶어놓으면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걷게 돼 있어요. 40년.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심리 치유를 받아가지고 신앙이라는 게 용기를 주는 거고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주니까 그 힘을 갖고 이따위로 하나님을 왜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고 40년 넘은 안전뱅이를 지금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치유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치유사역자들이나 병 고침을 한다는 기도원에서 병을 고치는 행위의 경우 가짜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의가 사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사도와 예언자도 육신의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치유, 육체의 치유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치유 사역자들과 그런 병 고치는 기도원인 경우 가짜가 태반이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떤 치유 집회를 통하여 치유 사역이 일어날 때도 실수가 있거나 조작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일부러 조작하는 아주 나쁜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인 실수, 진짜 낫지 않았는데 정말로 너무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는 이런 부분적인 비고의적인 실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더 잘못된 사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40년 넘도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치유를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서 왜 치유를 못 얻으십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근데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셔야지 왜 어떤 사람은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육체의 치료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개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이 모임 중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지. 그러나 세상을 창조해 놓고 뭐 일일이 무슨 개입하고 뭐 터치하고 뭐 그런 게 어디야? 인간은 인간끼리 사는 거지. 다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고 그냥 그런 뭐 창조주란 존재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터치하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꼭 치유 받았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오래 살아도 감사하지만 일찍 죽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 받아도 감사하지만 병든 채로 살아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가장 좋은 신실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진짜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묻혀 있는 그 관까지도 같이 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그 화장장에서 훨훨 탈 때 주님은 그때도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부모조차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나의 진실한 친구 되신 그 주님과 손잡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된 행복한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